주일날 밤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 때문이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선교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배를 타고 아테네로 건너왔죠. 그곳 아테네에는 높은 성체 아크로폴리스에 여러 신전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둥만 104개에 달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46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었고, 그 외에 10개나 되는 큰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테네는 그런 종교와 힐압 신들의 발상지요, 문화의 발상지요, 철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만 개나 되는 작은 신상들도 모시고 있던 곳이 아테나였습니다.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이 있었죠. 일본에 800만 개가 되는 신상들,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일본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철학자들, 시민들, 이를테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레오바고는 옛날 이 아테네의 군주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고, 그 외에는 법정이 세워진 곳이고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 아레오바고지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 먼저 운을 이렇게 뺐습니다. 여러분들과 아테네 시민들은 참 종교심이 강한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만물의 소유자요 통치권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는 그 신은 신전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하나님은 신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 신들이 내게 제물을 다오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소유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분명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직장과 회사와 기업의 내 상관을 때로는 주인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나는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의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심판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자유형을 하든 배영을 하든 개영을 하든 재병을 하든 열심히 수행해서 그 물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수영 실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풍랑에 맞서서는 이겨낼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풍랑에 맞서서 헤엄치다가 죽어갈 때는 누군가 배를 타고 구조선을 데리고 와서 구조선으로 건져 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 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뢰할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분이 나의 소유권자요 내 인생의 통치권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테네의 3만 개나 되는 신들과 똑같은가? 아테네의 신전에 신인들이, 철학자들이 엎드려 그 신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신들은 다오다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맡겨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달라고 더 다오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족한 신이 아니라 천진만물의 주관자요 소유권자요 통치자이신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재능을 맡겨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당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무당도 두 종류가 있는데 경승무가 있고 그리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경승무는 그 무당 옆에서 배워서 무당을 하는 사람이고, 강신무는 내림굿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당을 말하죠. 친인척 중에 할머니나 외가 쪽에 누군가 무당을 하면 딸이나 손녀는 분명히 무당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강신무 내림굿을 위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신통방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두 타는 무당을 보면 얼마나 서슬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몸으로 작두를 탈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통방통한 신기 있는 무당이더라도 그것은 3년, 4년밖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촉이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잘 맞추는 것 같고 심지어 작두를 탄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굿판을 통해 한 굿을 할 때 적게는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1억도 바치도록 하죠. 그래야 자기가 믿는 신이 노여하지 않고 너의 앱댐을 면해준다 하면서 말입니다. 한 굿판에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1억씩 바쳐도 그 귀신은 다오다오 그 채무를 더 다오다오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통한 무당은 3년, 4년이 지나가면 점점 신기가 빠져나가고 그때 귀신은 이 무당을 잠도 재우지 않고 너 내게 비려야 되지 않겠냐 잠도 재지 않고 평안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5년쯤 되면 다 신기가 떨어져 나고 다른 무당을 만들 사람을 자기를 모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귀신은 도적과 같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 무당이 돈을 엄청 잘 벌여서 외제차를 굴리고 화차라는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5년, 10년 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무당이 모시는 신 귀신은 재물을 타오 하는 차원에 액땜을 면하기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1억까지도 굿판 앞에 바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굿판에 귀신 앞에 드리는 것이라 무당에 바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기 위한 차원이요. 더 나아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땅의 재능,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소유권자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드리고 나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나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첫 시발점을 예배당 안에서 끝내버리지 말고 예배당 밖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명쾌한 대답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진 대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의 문 앞에 다다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의 문 앞에 다다랐는데 누군가 천국의 문지기가 왜 너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했다면 저거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살 때 법을 잘 지켰어요. 교통법 그 누구가 잘 지켰어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대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대답이죠.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살아있을 때 어렵게 산다 한들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조아령들이 죽을 때 천국문에서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는 것, 모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는 몸이 막 떨고요. 저는요, 기도할 때 잠자다가도 환상도 봐요. 신비한 체험도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몸에 진동이 생기고 환상과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내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드리고 찬양과 기도로 쏟아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쏟아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내게 주시고 감동과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내 일상의 삶 속에 내 인격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깎아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 지금 5년이 지났을 때, 아니 신앙생활 10년 전보다 지금 좀 더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보기도 좀 인정해줄 것 같고, 내 남편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모습이 참, 당신 참 멋져,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성품 같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대로 조금 부족하지만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한 바가 바로 그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시민들과 철학자들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전에 함께 있던 동역자들, 동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으로부터 320km 떨어진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실라는 50대 정도의 나이요, 디모데는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두 사람이 베레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의 초신자들, 이제껏 예배당에 문턱을 넘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레아 이전에 데살로니가 이전에 빌립보에 지금 남아있는 누가는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 누가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의술, 자기 재능, 자기 탤런트로 교우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주신 주님의 직능과 재능과 역량을 따라 복음을 개척하는 삶을,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스타일이었고, 실라와 디모데는 보조 역할,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았고, 누가는 자기 무술, 자기 재능, 자기 talent로 교우들의 아픈 몸을 보살피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도 바로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재능,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각자 자기 역량대로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편을 써 보냈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교리의 실천편, 어떻게 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1장까지 써보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엮어나갈 수 있는지 12장부터 써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12장은 하나님을 모신 자,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 세상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지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엮어나갈 것인지, 또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교회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 주인으로 모신 자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4절에서 5절 말씀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안에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여기에 한 몸, 이 단어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체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 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란 각각의 지체들 한 개개인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개개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에 그 지체들이 다른 기능, 다른 달란트,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그 재능과 달란트로 못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과연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 재능, 달란트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예언을 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누군가 교회 안내자로 섬기는 역할, 누군가는 반주자로 섬기는 역할, 누군가는 교사로 섬기는 역할,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역할, 어떤 분은 청소하는 역할로, 식당 봉사자로, 재정을 맡은 자로,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여 말씀으로 섬기는 역할, 각각 이런 역할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테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역할이 설교 기능, 예언하는 역할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그 사신자들 향해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의사 출신의 누가는요, 그는 성도들을 자기 의술로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역할과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를 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연이나 도훈이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같은 송교회 목사님에게까지 온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나라의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냅니다.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면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라 하고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개개인에게 주님은 각각의 직능과 기능과 탤런트를 맡겨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더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심판과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냐. 너는 오늘 당장 네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다 했을 때 너는 나의 천국으로 올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알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더냐. 그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나는 원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엮어나가면 엮어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너의 몸된 지체에 한 성도 한 사람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여 성도들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를 위해 너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더냐. 발가락이 남아있다고 온전한 몸일 수 있겠느냐. 머리만 똑똑하다고 온전한 몸일 수 있겠느냐. 팔다리가 끊어져 있다면 온전한 몸일 수 있겠느냐. 네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발가락 2-3개를 잘랐는데